오늘은 VR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 기구 뭔지 아십니까? 네. 힌트가 앞에 나왔죠? 제목으로. VR 고글입니다. VR 무슨 뜻입니까?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는 뜻인데요. 이 기계는 가상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눈에 보이는 시각과 귀에 들리는 청각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장소에 지금 내가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고글을 쓰고 이어폰을 끼면 가기 힘든 곳이나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최근에는 VR 방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겨서 아마 우리 쇼피로 워시퍼들은 대부분 인싸시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써보신 분,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시다면 살짝 고개만 끄덕 한번 해볼까요? 아, 없습니까? 이렇게 없을 줄이야. 예.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보고 들을 수 있는 VR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냄새도 구현해낼 수 있는 장치가 재작년에 개발이 됐고 곧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가 리얼리티에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제가 최근에 자주 보게 되니까 이 VR이 극도로 발전하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것을 뇌피셜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싸한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것도 괜찮으시면 고개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는 좋습니다. 제목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상상했던 거는 무엇이냐? VR 예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VR 고글을 쓰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요. 고글을 쓰고 작동시키면 교회에서 송출하는 실시간 예배가 내 방 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 전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일찍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주차해야 되는 문제와 엘리베이터를 언제 타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가 가능하니까요. 고글을 켜면 사방으로 익숙한 예배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내 머리 위에 쏟아지죠. 그리고 강렬한 드럼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힘찬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양 옆으로는 조금 땀 냄새가 섞인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옵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찬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면 딱딱한 교회 의자가 아니라 푹신한 소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인용될 때마다 고글 한쪽 밑에는 무슨 구절인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지 실시간으로 자막이 뜹니다. 설교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면 예배 끝입니다. 그리고 고글을 벗고 휴일을 즐기게 되는 것. 어떻게 좀 일리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좀 그럴싸해 보이죠? 완전 내피셜은 아닌 것 같죠?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런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일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유튜브 켜셔서 VR 예배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미 많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꼭 VR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지방에 가 있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보 챙기는 게 뭐 일종의 인증 코스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켜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VR로 예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인간의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전했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 기술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흐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은 아마 지금처럼 영상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저는 VR을 예로 들었지만 넷플릭스처럼 각 교회 예배 시간을 한데 모아놓고 서비스하는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하고요. 또 가까운 미래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홀로그램 띄워서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전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예배이고 어디서부터가 예배가 아닌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과정과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일종의 실전편이죠. 여기서 바울이 가장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관관계가 도드라지게 하는 단서가 바로 1절 맨 앞에 있는 한 단어인데요.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 그러므로입니다.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구원 받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해야 돼 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한다고 했습니까?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고개 끄덕한 정도로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1절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번역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물이란 단어는 원어로 뒤시아라고 하는데 희생을 포함한, 희생을 수반한 어떤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 몸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와 제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제물의 특징 뭡니까? 제사장이 칼로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예배 드리려면 죽어야 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굉장히 기묘한, 약간 이상한 개념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이 살아있는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으십니까? 제발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곧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합당한 예배는 곧 우리가 죽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고 남김없이 타버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을 정도로 소모해버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도 태우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태우고 있습니까? 살점 한 덩이, 아니 손톱 조금 잘라놓고 그거 태워놓고서 예배했단 말을 쉽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보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시죠? 굉장히 로지컬한 사람이라서 주도 면밀하게 주장에는 반드시 근거를 붙이고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개념을 설명해서 풀어줍니다.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헷갈릴까봐, 독자들이 아리까리할까봐 2절 이하에서 그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조금 의미가 명확해지더라고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곧 선한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것들을 찾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소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배경음악부터 기도가 끝나고 흘러나오는 그 소리까지 예배당에 오기로 한 그 결정한 순간의 발걸음부터 다시 돌아갈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의 조명과 음향과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과 설교자의 설교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행동, 손을 들거나 하는 모든 행동들의 그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가끔씩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죠. 한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라디오나 TV 전파를 타는 설교가 수천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통계는 좀 몇 년 전 것이라서 한 3천 편 정도가 매 주일마다 전파를 탄다고 하는데요. 구글에 설교라고 검색하면 360만 건이 검색됩니다. 동영상만요. 예배라고 검색하면 480만 건이 검색되더라고요. 그렇게 쏟아지는 설교들 속에서 우리가 좋은 설교, 좋은 예배를 찾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들 좀 들으신 경험도 있으시죠? 찾아보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건 좋다 하는 그런 설교들도 있을 겁니다. 있으시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그 설교를, 그 예배 영상을 좋아하십니까? 그 설교가 좋다고 생각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은 과연 누구의 기준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넘치는 예배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좋은 예배고 뭐가 좋은 설교인지를 판단하는 시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시력이 생기는 동시에 다른 시력은 상실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시력 말입니다.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은 상실됩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설교하는지, 설교 준비가 얼마나 철저히 되어 있는지를 들으며 따져보는 그 순간에 그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증발돼 버립니다. 찬양팀의 연주나 행동들을 보면서 쟤 좀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은 실종돼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신 이 예배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누가 주인인지 알아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를 직접 뛰는 선수라면 지금 단 한 분의 관객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내가 뭔가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떤 감동을 받을까? 오늘 설교는 어떤가? 찬양은 어떤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 관객처럼, 선수가 아닌 관객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 예배의 주인은 나 자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독일인인데 이 사람이 들어온 것을 너무 기특하게 감사하게 여겨서 당시에 조선을 다스리던 고종 황제는 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에게 집을 한 채 하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조계사 옆에 있는 그 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멜렌도르프 아저씨가 볼 때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집 구조가 너무 조선식으로 빠졌던 거죠. 자기는 독일인이고 덩치도 큰데 말이죠. 그래서 집을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원을 뜯어 고쳐서 테니스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 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국인 통역사와 함께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 그냥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한때는 고종 황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쓱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도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고종 황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 걸 직접 하면 되나? 아래 것들 시키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는 아마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 운동을 실제로 본인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직접 뛰어본 일이 없으니까 선수가 아닌 관객이기 때문에 아래 것들에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테니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 고종 황제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 음향 실수는 없었던 것 같나요?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려보죠. 제 설교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나와 같은 예배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누군가, 선수, 죄송합니다. 아래 것들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감동시키라고, 내가 예배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하나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가르쳐 보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 번제단에 올라가는 송아지가 오늘 번제단 불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땔감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제물이 하는 일은 죽는 겁니다. 죽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 하지만 우리는 자꾸 번제단 아래로 기어 내려옵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영상이, 오늘 설교가 이러면서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타협 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요필 워시퍼 여러분, 찬양팀과 방송팀과 목회자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관객으로 계시는 이 예배라는 경기에서 선수로 직접 뛰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늘 예배에 있는 모든 요소가, 특별히 우리 마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부분만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문장만 똑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이거 뭐 생각할 자유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딱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 부족하시죠? 바울도 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믿음의 분량이 뭔지 조금 더 쉽게 노골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는 앞에 나온 믿음의 분량과 동의어가 있습니다. 유사어가 있어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지체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한 대표적인 구절,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맡은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가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체와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지체가 되는 것이고, 지체가 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는 단 한 번도 가는 곳으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그 자체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라는 말은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 지체가 되는 것,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 예배는 이런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 교회를 이루라는 명령을 너무 쉽게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예배는 무대와 회중석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무대 위와 스크린을 향하게 만듭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예배자들보다요. 어떤 인도자들, 어떤 설교자들은 그 어색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자, 양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1, 2초 그냥 어색한 웃음 짓고 넘기면 되는 것으로 어느 순간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누가 왔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와도 한마디 하지 않고도 왔다가 돌아가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아마 별일이 없다면 유튜브로 송출될 것입니다. 야근하느라,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영상으로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하는 슈퍼 워시퍼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설교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만으로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다가 간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예배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과 얽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등록하지는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그래도 되지,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혹은 잠시 예사랑이나 약물이는 조금 쉬어야겠어 하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거나 아니면 이런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겁니다. 제 짐작이 맞다면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단념하고 계시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몸에 지체되는 것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혹은 예배라고 불리는 이런 시간에 자리에 참석하는 게 전부고 교회 그 어느 누구와도 만날 필요가 없는 그런 예배를 반복하고 계시다면 이유와 어떻든 간에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 지체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요일 워십 예배자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줄 아는, 나 스스로가 교회의 지체가 됨을 깨닫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VR 예배는 예배일래야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의 편의를 만족시키는데 그쪽으로 발전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대끼는 그 교회 공동체를 과감하게 생략해버리는 가상현실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 예배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없다면, 결여되어 있다면 차라리 VR 쓰고 허우적허우적 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수요필 워시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정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분량대로 할 바를 감당하는 지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이 세대와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아니 충돌해야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우선하는 게 옳은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허송세월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말할 겁니다.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같이 크리스천인 가족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교회 가는 거 적당히 해라.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뭘 주중에도 나가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교회 일에 아둥바둥 하는 거, 야, 그럴 거면 왜 가? 그냥 안 가고 말지. 이 모든 설득, 유혹, 핀잔을 이겨내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러므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외부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살지 말라는 명령이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단절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기 전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가 버린 이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나를 예배하고 있던 모든 습속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잘 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괜찮으시다면 눈을 좀 감아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찬양팀 보시면 안 됩니다. 빨리 안 나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나는 무엇을 우선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이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편리함입니까?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나만 예배하면 되지, 내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예배,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상처받아서 내 인격이 여기서 무시당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너희 자존심을, 너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게 줄 수 있겠니? 그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거란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기뻐하는 그런 제물로 줄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짧게 시간을 드리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의 풍조, 과거의 내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같이 짧게 우리 낮은 목소리로 겸손하게 주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